오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예. 날이 매우 차갑죠.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잠이 쏟아지는데 그죠?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 주 계속 또 지속된다 그러죠. 한 2주 동안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셔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요약하고 지나가십시다. 요단을 앞두고 요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르지요.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고 정착한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을 먼저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앞서서 형제를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그 지파 사람들이 흔쾌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또 여유가 있다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여 형제를 도울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 너의 천국,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소식, 소문을 접하며 살아가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여보,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야.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부터 먼저 듣습니다.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는 그래 좋은 소식 먼저 듣겠다니까 좋은 소식. 나 승진했어. 와, 승진한 게 안 기쁜가 봐요. 우와가 나와야지. 나 승진했어. 예. 나쁜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은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원래 소식은요, 두 가지 소식 중에서 좋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이 나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묻혀버립니다. 근데 거꾸로 되어지면은 기쁜 소식을 먼저 들어보면 나쁜 소식을 나중에 듣잖아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에 묻혀버립니다. 이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는 거죠. 어쨌든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우리가 가벼워지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쁜 소식,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삶의 걸음을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그 걸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정탐꾼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차에 들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냥 빠져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 더 깊고 단단한 확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의 중심에는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요수아는 요단강 기슭 그리고 여리고 동편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가만히 보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요수아는 이 두 사람을 백성 몰래 보냈다라고 합니다. 백성도 모르게 가만히 은밀하게 이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낸 것이죠. 아마도 요수아에게는 40년 전에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당사자가 아닙니까? 각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한 사람을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 12사람을 가네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잖아요. 40일간.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본인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죠.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40년을 처절하게 돌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바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혹시라도 이 정탐을 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냈을 때, 돌아왔을 때, 야, 여리고성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 철옹성이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략과 전략을 다 동원해도 그 성은 쉽게 뚫을 수 없겠더라. 또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또 그 백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공포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요수아는 의도적으로 백성들 모르게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고 비밀리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탐을 보냈다라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정탐을 왜 보냈을까 하는 이 목적입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하여서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정탐을 보낸 겁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준비는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은 준비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갑니다.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보낸 이 순종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자리로 이끄시지요.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라합이 처한 위치는 사회의 저변부의 사람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낙인이 찍힌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자리, 폼나는 자리,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의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의외의 자리에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지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여관과 같은 곳이라 쉽게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이것은 길목이라서 성의 입구라서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곳,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도 그렇게 탈로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여리고성의 정보망이, 감시망이 촘촘함을 2절에서 보여주게 됐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이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냈는데 그 은밀함이 촘촘함, 감시망으로 인하여서 곧장 드러나게 되지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내 발각이 되어져서 여리고 왕은 이 보고를 받고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급파합니다. 3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탐꾼이 라합과 연관되었다는 이 동사를 2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이 동사를 2번 강조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을 라합에게 씌우려고 하는 이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을 시에는 너에게 크나큰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서 이 동사를 2번 연결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합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고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강한 통제권 아래의 왕의 언어가 얼마나 냉정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위험을 선택하죠. 4절 같이 보실까요?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지금 라합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신속하게 결정했죠.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 숨겼습니다. 삶으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빠른 순종을 요구합니다. 라합은 이미 이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그녀의 삶은, 그녀의 외부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명예와 부로 그 외부의 상황을, 외부의 조건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하는 일에 안개를 뿌리지요. 여기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다. 맞잖아요. 자기의 일상이거든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어둠이 깔리자 선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수 없어. 아마도 지금 곧장 따라가보면은 그래도 잡힐 수 있을 거는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의 정보망을 향해서 안개를 뿌린 겁니다. 추격의 기준점을 완전히 흐려놓은 것이죠.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이용하여서 이 정탐꾼을 보호하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추격하는 왕의 군사를 다른 방향으로 따돌리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를 성 밖으로 보내야 하는지. 실제적인 삶이라면은 정탐꾼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왕의 군사를 맞아들이는 게 맞죠. 이 여인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쫓는 병사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문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문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외부에 적을 막기 위한 장치이죠. 특히 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한 장치가 이 성문이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가 누구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문을 정탐꾼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울타리로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정탐꾼을 포위하기 위해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닫아버린 문, 그 문조차도 아니 세상의 문이 꽝꽝 닫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닫힌 문이 나에게로 유리한 쪽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때로는 그 통제가 섭리로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야기잖아요. 서사잖아요. 믿음의 서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왕이 등장하고 기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부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사해 변두리에 있는 저변부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 지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무엇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까?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깔린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추격 장면에서 이 본문이 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장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변두리에 있던 라합이 자기와 전혀 연관이 없는 침입자를 왜 목숨 걸고 지켜주었는지 본문이 제대로 밝히고 있지요. 정탐꾼들이 지붕 위에 숨은 채 밤을 맞이하려 할 때 라합이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근대 그 이스라엘 지역 주변의 집들은 가옥들은 다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역쯤 되면 올라가서 거기서 식사도 나눠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죠. 바로 이 라합이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합 또한 이 땅은 정복이 아니라 너희가 차지하여서 얻을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간담이 녹았다. 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말은 겁에 질려서 기운이 꺾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군의 무기나 병력의 규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보여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정탐꾼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알의 근거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들은 이야기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 라합이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또렷한 이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사건,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사건을 지금 정탐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 이미 강한 왕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지금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되죠. 누가 누구에게 간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간증과 고백을 이방 여인, 그것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변두리에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부류로 우리는 나누어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그 소식에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어떤 이들은 라합처럼 두려움의 근본적인 주체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은 두려움에 갇혔지만 라합은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본 것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줄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것에서 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인정인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이제 8장 10장까지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믿어야 하는데, 또 믿으려면은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들려줘야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제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도마만이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날 도마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말을 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죠. 또 방금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전해진 말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도마의 믿음은 보는 것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눈에 들어와야, 가시화가 되어야,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인정한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인정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들려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내 삶에 실제로 끌고 와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내게 들리도록 읽으면은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최근에 요즘 기독교 영화로서 그 신의 악단이라고 지금 영화관에 이제 아직까지 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픽션을 넣은 것인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예자도 꺼내면은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당에 이제 명령이 주어진 거죠. 외국 자본을 이제 받으려고 당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럴싸하게 부흥회하는 것처럼 악단을 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단을 이제 준비해 가잖아요. 남한에서 방영되어졌던 교회의 이 부흥회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꾸 그 이야기에 듣다가 보면은 그 이야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이 들은 소문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완전히 승화시켜 버리는 거죠. 11절 핵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11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 절대적이고 지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그게 우리가 더 익숙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지역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 집이 서울인 분들은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신이 그쪽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라합이 들은 소문에 이 신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바로 코앞에서도 그 역사가 일으키시는 전 우주를 초월하시는 지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 것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할 하나님을 라합이 대신 지금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 그 여인의 힘없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게 하심으로 정탐꾼에게 가나안 정복은 민족 간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정탐꾼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탐꾼에게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눈앞에 두고 정탐을 보낸 것은 이들에게 그 땅의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도면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라합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의 증언자로 남지 않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응답자로 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뚜렷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안에서도 주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고 라합의 입술로 주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더 세우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실제화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마음과 결정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집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